그림을 먼저 하나 보시면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장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아마 며칠 전에는 다른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 보시는 것 같은 로마 군대입니다. 창과 칼로 무장을 하고 가이사라라는 그런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그런 동네에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보통 한 10만이 됐다가 이 기간이 되면 100만 정도로 사람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상주하던 소수의 군인으로는 이 예루살렘을 통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가이사라는 곳에서 이 로마 군대가 대군대가 와서 이 예루살렘에 상주를 하면서 이 도시를,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치안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두 개의 입성이 있었던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고 창과 칼을 들고 입성한 로마 군대. 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런 사랑과 겸손의 그런 예수의 힘, 또 칼과 창을 들고 한 무력으로 무장한 무력의 힘인 로마 군대. 지금 우리는 어떤 힘을 더 믿고 또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겸손과 사랑의 완신 예수인가? 아니면 칼과 창으로 무장한 무기의 힘, 권력과 무력의 힘을 더 믿고 사는가?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향유를 바른 그 사건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와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이하는 것은 민족의 소망을 이루어줄 것이다 하는 소망을 담은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다.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며 맞이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무리가 예수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지금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가 우리를 이 로마의 군대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재건시켜줄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원하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해줄 그런 이 땅의 이스라엘의 왕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왕으로서 무슨 권력과
어떤 환호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세상의 죄를 다 지시고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그런 무력의 힘에서 해방이 된 민족적 그런 무력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에 대한 그런 해방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존재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산다. 돈이, 사람이, 권력이,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그것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섬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지, 다른 존재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느냐? 첫째, 생각의 내용을 보라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 생각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 당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실제다. 둘째,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가? 셋째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보를 꼭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보라. 내 감정을 보라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이렇게 자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왜 내가 화가 나고 있는가? 왜 내가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내 감정을 통제하고 있지 못한가?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갖고 싶은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심한 두려움과 절망과 죄책감이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우면서 내 삶에 진정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기에 나는 이렇게 두려운가? 내가 이렇게 침울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기에 이렇게 나는 침울한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화가 나고 침울해 있는가? 무엇을 잃었기에, 무엇을 내가 진정한 복이라고 누리기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기에, 무엇이 나의 참된 목적지기에, 내가 진정 무엇을 섬기고 있기에 내 감정은 지금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화가 나는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내가 만든 그 신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섬기면서 내가 만든 그 신을 목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예수를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그렇게 투영해서 기대하고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가 빗나가고 자신들이 투영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가 아님을 알고 난 후에는 그들의 환영의 외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의 외침으로 바뀌어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세상의 권력과 재력과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줄 그런 대상으로 예수를 섬기고 있는가? 진정 그분이 나에게 준 평화, 그분이 나에게 준 사랑과 겸손과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를 섬기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본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레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입니다. 낮음으로 세상을, 낮아짐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섬기는 왕이십니다. 모든 전쟁과 싸움을 마치게 하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겸손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겸손으로 평화를, 낮아지심으로 더 낮아지심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력과 세상의 화려함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세상을 섬겨주시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부 맞는 말 같지만 사실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나라가 과연 힘이 없어서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힘이 없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러시아가 힘이 없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팍스 로마의 평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로마 나라는 이 나라의 무력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그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력에 의한 힘, 이 힘은 분명히 끝장이 나고 맙니다. 칼로 망한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던 나폴레옹, 힘이 있던 징기스칸, 힘이 있던 히틀러,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전쟁과 사람들을 죽이고 죽는 그런 평화가 없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전 세계 국방비는 약 2조 2천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금액입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7억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의 15%만 있으면 이 모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는 약 60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어르신들의 지급되는 돈은 20조 정도가 됩니다. 이 국방비가 모든 어르신들이 받는 돈의 3배가 되어집니다. 국방비만 해결이 되어지면 지금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약 3배 정도의 그런 지원금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30만 원 정도의 자금을 받는데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노인 빈곤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점 더 국방비를, 군사비를 더 늘리고 가고 있습니다. 핵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나라를 보호해야 한다지만 핵이라는 것은 한번 터지면 모두가 끝나는, 모두가 망하는 그런 무기인데 그것들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더 무장을 해야 된다고, 더 군비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한편에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무기를 더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힘을 키워간다고, 그 힘을 키워가야 된다고 그렇게 세상은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다 같은 편이 되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우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슬람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북한에도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공산당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온 세상에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당신들도, 공산주의자들도, 이슬람이도, 불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 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싸우고 평화가 없습니까? 왜 좌파 우파가 서로 싸웁니까? 네 편이고 적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같은 편이 되면 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다 한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다, 다 하나님 편이다,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유대교인들과 이슬람이 이렇게 싸웁니까? 다 적이다, 서로가 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싸우고 서로 죽이고 축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편이 되면 평화가 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평화, 팍스 지저스, 예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화를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입니까? 아니면 예수에 의한 겸손과 낮아지신 그런 평화의 왕이신 예수의 평화를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십시다. 이 팍스 로마, 무력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로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로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으로 이뤘던 나라도 지금까지 존재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나라는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영원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그것과 동시에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거두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실제적인 증거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 안에 평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예수 안에가 아니라 상황과 곤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놓여져 있구나.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를 죽일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은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예수를 죽여도 이 유월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때 하면 혹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날은 하지 말자. 그러나 이들의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자, 이 지혜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살면 살수록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무궁한 뜻을 다 알 수 없다.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오늘 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기도 중에 깨닫게 하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시고 내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당신께서 이제 제 문제를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살아온 걸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과 은혜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 처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본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복을 보면서도 하나님 주신 복 중에서도 그걸 보지 못하고 어려움만 보는 거죠. 부족한 것만 보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신앙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곳으로 선한 길로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은 과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종려가지를 휘둘고 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환호하고 그렇게 주님을 환영합니다. 과연 그들을 보았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흥분이 되고 뭔가 엔돌핀이 쏟아나는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건 괴롭다, 그런 의미입니다. 몹시 괴롭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백성들의 환호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곳에 지금 들어오시는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자기의 욕망을 이 예수께 투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민망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신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주님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님은 사람들, 우리들을 믿어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고 그 가운데 살아나면 그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올 그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믿음에 응답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여기 그 주님을 믿고 여기
우리가 같이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을, 앉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기꺼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묵묵히 견디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그런 존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계십니다.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멋진 인생들을 살 우리들을 하나님은 믿고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을 믿으십시오.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형편이 있지만 이것과는 다른 존재로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믿어주는 나, 내 자녀, 내 친구, 우리 가족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믿음에 부합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하며 살 존재가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더 존귀한 존재로, 더 사랑이 풍성한 존재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믿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믿고 계신 우리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더 멋진 인생들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멋진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